할렐루야. 이렇게 진하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과. 성령님은 오직 내가 죽고 내가 없는 깨끗한 곳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죽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교회도 내가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아니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는 곳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6번째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께서 너 마귀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유다 입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걸 받아 먹고는 유다에게 말합니다. 너 속히 네 일을 행하라. 그 유다가 밤중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보면 나갔다고 그랬어요. 나간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옛날 얘기를, 지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거기에 해당됐지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악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제 못이 박혀 죽으시는 거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지요.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본이 되어 보여주시고 또 실제 살아오신 것을 보여주신 새 계명, 그게 새 계명이에요. 왜? 옛날 구약에도 계명은 똑같았어요. 근데 왜 새 계명이냐? 물론 옛날 계명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13장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와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시는 겁니다. 짧은 세 구절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너무 여러분은 잘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되는 수제자는 누구냐 할 때 누구나 똑같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론 평상시의 삶에도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앞에 둔 그 시간에 이 베드로는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등장하지요? 베드로는 처음에 등장할 때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얘기를 해, 제자들한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딱 베드로가 눈을 부릅뜨고 항변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일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 길을 막는,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나를 3번 부인해.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말로 살겠냐고 할 때 그 예수님 말씀 똑같아요. 예수님께 내가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난다 했죠.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길을 막고 자신 스스로 또 확신하고 살아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적에는 자기 발을 씻기지 쓰실 수 없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신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말할 때 그 배신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하는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더 의협심이 강하고 의리적인 남자가 된 것은 언제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에 대하여, 존경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협심을 가지고 의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려고 할 때 화가 난 나머지 그 옆에 있는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력도 있는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하게 칭찬받고 굉장히 인정받는 일 같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말씀을 안 해서요? 아니에요. 다 몇 번씩 말씀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관심이 없었어요.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신앙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전체를 보면서 오늘 또 한번 베드로가 말씀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또 알아봅시다. 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굉장히 여러분 위대한 질문 아니에요? 이 영화로 만들어서 물론 인간적인 문학적인 인문학적인 것을 가미해서 영화를 만들었지만 쿠어바다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굉장히 실망되어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으려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근데 예수님은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기 땅에 있으면 안 되걸렁요. 죽으셔야 부활을 하시걸렁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이 변화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에 은혜를 받고 증거를 받고 베드로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못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뿐이죠. 자기 중심이죠.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대화 속에 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대화 속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금 있는 인간들의 문제점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신앙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수두룩합니다. 자기 중심에 빠져 있고 인간적인 것에 허우적거리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베드로 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본적인 영의 생활을 해야 돼요. 늘 평상시에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이 생활을 계속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보여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No!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듣고 믿고 깨닫는 시대지. 시작. 지금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있는데 뭘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베드로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같이 잤어요, 같이 먹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만도 몇 번이요? 손가락 올라갔어요? 3번이에요. 나인성 가부 아들이 죽어 살아나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요?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 여러분, 우리 교인 같으면 아마 나오지 말도 나올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요,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본 사람이 그래. 지금 맞지가 않아. 앞뒤가. 그런 사람이 예수님 가신 길을 막질 않나, 왜 죽냐만 하는지 않나, 지금도 또 따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믿음 자꾸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믿음이 온전해지기 전에 베드로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섭섭해. 오늘 베드로 같이 그냥 교회 나와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모든 게 섭섭해. 자기를 너무 몰라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 같이 변화되기 전에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다 같이 후에는 따라오리라. 소망적인 말을 한마디 하십니다. 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하늘입니다.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만약에 따라가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뻐그러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와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부으사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울 때까지 그들의 사명이야. 그 사명을 하지 않고서는 죽지를 않아. 죽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오지 않아도 후에는 내가 올 거야.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내게 올 거야. 할렐루야. 소망적인 얘기 해주죠. 우리들도 이 사명을 마쳐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 사실 얘기를, 그 깊은 심오한 진리를 몰랐어요. 자기 감정대로만 살았어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걸 깨닫게 되걸렁요, 말씀이 들려오걸렁요, 말씀이 믿어지걸렁요, 말씀이 깨달아지걸렁요. 그렇지 않고는 못해요.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못 믿어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다 이해한 것처럼 뭐 아멘 아멘은 죽실이 많이 해요.
저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이게 인생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믿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에게 36절 대화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좀 섭섭해. 아까 얘기했지만 좀 너무한 것 같아. 아니 베드로야, 그래 미안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못해서 미안하고 끝까지 함께 못해서 미안해. 뭐 이러고서 나오시면 참 좋겠는데 또 가신대. 참 너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37절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잖아요. 이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건 여러분 베드로의 인간성으로 보면 의심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중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잠시라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떠날 수도 없다고 믿었어요. 자기 인생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보면. 그래서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자기가. 근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주여, 주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 바꾸고 말하면 죽기까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정말 의심할 수 없는 중심 어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죠. 또 한 면에 보면 베드로의 착각입니다. 베드로는 이같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니? 내가 진짜를 말해줄게. 너는 나를 곧 3번 부인할 거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내가 권사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진짜 얘기해줘요. 그냥 나 욕하고 다니지? 이 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기분 나쁠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나이다 다짐을 하고 말했는데 대답은 청청변덕과도 같이 뜨거운 내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니? 내가 곧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목숨커녕 나나 배반하지 마라, 이런 얘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이런 걸 몰라요, 우리들이.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의협심도 강한 사람이고 의리 또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어, 솔직히. 무슨 목사를 고발했는데 목사가 돈을 먹었대. 이거 참, 그 말을 듣고 또 술렁술렁 되는 이 교회를 볼 때 이게 무슨 70년이 돼가는 교회인가, 이게 무슨 믿는 자들인가. 순 거짓불행 거짓말하는 사람만 모여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너 야단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까지 영의 사람이 아니야.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충성하고 고백하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인 거야.
영의 싸움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싸워가는 게 무슨 여러분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가난해도 좋아요. 못 먹어도 좋아요. 예수님만 계시다면, 그분만 계시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먹여주시느냐? 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가난하게 살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여주신 것처럼 풍족하게 먹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굶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감정을 못 참고, 나도 정의롭게 산다고 교회를 잘못 나오고, 교회 나와서 술 담배 먹고, 학창시절에 말이죠, 성령 2학년 때 내가 받았는데 받기 전에 말이죠, 제가 아이들을 두드려 패고, 너 제대로 믿으라고, 온전히 믿지 말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난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난 예수 앞에 살았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회개케 만드는 하나님이, 영의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유혹에 안 빠지는 거예요. 다시는. 목사나 성도들이 그렇게 위험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열광주의자들로 만들어. 우리 목사님 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사가 어떤 비리를 저들고 뭐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고 또 열광주의자들은 믿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이 교회의 몇만 명의 교회의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박수들 치게 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어떻게 갔나? 잘못된 열광주의자들만 만들어. 그러니까 또 영적으로 깨지 못한 목사들은 그냥 숫자만 채우냐고 열벌려고.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목사 편, 교회 편, 뭐 우리 편, 뭐 내 편, 내 편, 다 마귀가 좋아하는 편갈르기 삶을 살지 않나. 그리고 당을 만들어서 우리는 교회를 살고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일어나서면 여기에 서가지고 쫑 빌리고 불의가 되든 뭐가 되든 아니라고 막 떠들어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을 스타 목사로 만들고, 여러분 거기다가 자기 목사만 다 옳다고 만드니까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교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를 보이지 않는 한 교회는 더욱 망해갈 겁니다. 한국 교회는. 저는 예언합니다. 더욱 망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 안 봐도 돼요. 그거는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고, 유럽과 미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오늘 그래요. 하나님, 이 큰 교회고
여기 강대상의 술집에 바텐더 따가떼고 여기에 술집에서 하는 뭡니까 기타맨 뭐 드럼맨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막 부르고 저 앞에서는 그냥 서로 페리짓을 다 하고 술을 마시고 뭐 블라보 하면서 그럴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열광유자들이 교회를 망쳐요. 지금 망하게 해요. 여러분, 주의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과 복음에서 만나지만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성도들을 수어 뒤에는 다 숨긴 채 여러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은 빨리 성경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으시고만 아멘 합시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싸우고 다투하는 단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이럴 때 우리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너는 목숨을 버리기커녕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3번이라는 얘기는 너는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서 3번을 부인하고 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해서 수제자 베드로가 된 줄로, 성령 받은 베드로가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내가 열심히 육적으로 하는 열심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에 가르친 것처럼 인정하는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가짜 신앙, 내가 열심히 하는 진실되지 못한 신앙,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심령이 닥치면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오히려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예언을 통해서, 이 부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이게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신용대 목사도 아는데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 하늘꿈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부인의 예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만이, 이 아버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전해드는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찌르고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가증스러운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교인들 중에는 거짓되고 위선된 사랑을 얘기합니다. 제대로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는 뭐가 살아날 것 같지만 곧 죽습니다. 이 거짓된 마음, 거짓된 위로, 거짓된 사랑을 가지고 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자신도 위로할 수 없고 남도 위로할 수 없어요.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만 아멘 합시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인들도 목사 말에 시험 들고 교인들 말에 시험 들고 살아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저렇게 지적을 해주고 뭘 말해주면 내가 그런가 돌아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 기회가 오죠.
깨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내 육성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면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여러분 사랑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구원도 긍휼이고 사랑도 긍휼입니다. 겉으로 신앙 고백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막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긍휼하심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시는 우리 한우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한우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를 진실한 제자로 만들고 우리를 참다운 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며 살아갈 때만이 끝까지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어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네가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이 예언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걸 예수님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 한우꿈의 가족들,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한우꿈의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